다 함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면서 2025년 8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 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리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 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 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 가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무더위 속에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되돌아보며 정결케 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깨끗이 닦고 정리하며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 사랑, 복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과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장에는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양탄자 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본 것이죠. 지금이야 책을 써서 책에다가 글을 쓰고 기록을 합니다만 예전에는 책이 없었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책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글을 썼습니다. 두루마리 양피지라고 하죠.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고 그래서 둘둘둘 말려 있는 거예요. 양피지가.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쭉 펴져 있는 것이죠. 쭉 펴져 있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스가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냐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저주의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한 45.6cm가 1규빗인데 10규빗이니까 4.56m, 또 세로가 9.12 정도 되는 미터 정도 되는 큰 두루마리에 죄가 막 써져 있는 거예요. 죄가 써져 있고 이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3절에 나와 있듯이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고요. 또 맹세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적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또 거짓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헛되이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다 불살라진다 그랬죠. 4절 끝에 보면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불심판이죠. 불심판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인들의 집이 불탄다. 마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임하여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집마다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듯이 이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스가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이제 7번째 환상, 스가 선지자가 본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바로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 나옵니다. 자, 이 에바는 뭐냐면요,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부피를 재는 단위. 세번역 성경에는 이 에바를 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주. 곡식 양을 잴 때 쓰던 뒤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약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부피를 재는 그 에바가 있고 그 에바 속에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여인. 쉽게 말하면 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녀죠. 8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악 그 자체예요. 음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은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속에 던져 덮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음녀가 나오지 못하도록 뒤주 안에 가두고 뒤주의 그 입구를 납으로 막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이 두 여인이 나오죠.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 바람이 있는 두 여인 천사죠. 이 천사들이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냐고 물어보니까 자 11절 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신할 땅 많이 들어봤죠? 신할 땅은 바로 바벨탑을 지었던 바벨탑을 지었던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할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땅이고 죄의 땅이고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땅이고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 바로 신할 땅인데 그 신할 땅으로 음녀를 에바에 가둬서 옮겨버린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스가 선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16년 동안 멈추었던 수르바벨 성전,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된다. 건축과 함께 너희들이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고 십계명을 어기면서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죄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시니 다시는 그런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도록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벌받지 말고 너희들은 죄를 멀리하고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멀리하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심판이다. 징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은 항상 죄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은혜를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